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케이프타운에는 큰 호수가 있고 그 복판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안내해 주시던 이강훈 선교사님께서 호수 안에 있는 섬에는 감옥이 있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27년간이나 복역했던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아공에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가혹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갈등과 충돌과 싸움은 국가 이익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흑인과 백인의 화해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투쟁보다는 용서와 간용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조화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이 서로가 조화 속에서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중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에 평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심지어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소원을 다 마치고 죽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롭게 죽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평화를 얻기 원하고 물질로부터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사람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은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요구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자,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친밀하고 평화로울 때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삶의 모습,
평화로운 행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점치는 종에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가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폭풍으로 파손된 배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맞게 되어서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파손하는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믿고서 평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파손하기 직전의 배 위에서 모든 사람이 배 탄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생각으로, 평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상황은 스데반 집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서 천국을 믿고 확신하고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힘든 사람, 삶이 공고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교회에서 아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을 지체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로운 삶이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평을 맺을 때,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자신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야 되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져야 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편으로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일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약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기주의가 인간과 인간 간의 조화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의 백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또 평화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